찬양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임을 할게요. 목사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3주째 계속 여기에 모임을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김수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며 더 우리를 돌아보며 더 겸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힘을 내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오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25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손안에 산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하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짐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시간으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기네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가 먹는 이 떡은 즉 이 밥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고, 또 음료를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너를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행위로 옳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모세의 율법을 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제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약속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실천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내치거나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성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 예식에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인격을 본받아 주의 올곧은 자녀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농담처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지켜주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을 지나고도 아직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으나 그 후에 주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제자들은 드디어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적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두셔서 지금까지 주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보내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혹시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또 소망을 주게 되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공독을 하고 7절을 성도님들이 공독하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스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구에게 가도 그리스에게 명은 든든히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라나며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기가 나가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아이고 좋아라. 좋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뭐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잃어버려 봐야 좋은 줄 알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파보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아픈 거 말고 조금 아파봐야 아 내가 건강한 게 참 좋구나.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고 가끔 한 번씩 하여튼 건강하게 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4차례에 걸쳐 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년 때 예수를 만났지요. 바울은 아주 지독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미워했던 예수님이 미워했다 그러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했던 무리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이 특징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뭐 거룩한 척하고 뭐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그 중에 교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죠?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율법을 공부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학문적인 아주 대단한 그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잖아요.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중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라는 것이 고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든 길. 요즘 말하면은 대로변이라는 뜻, 대로변. 예, 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굽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거리 완전히 일직선으로 된 거리. 그 큰 거리에서 대제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 와도 된다라고 하는 체포영장 손에 들고 문서를 들고 막 신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저 예수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잡으러 간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흔들면서 갔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길 복판에서 고든 길, 그 대로에서 말을 타고 갔는지 뛰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충격. 그래가지고 그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는 것 때문에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안질이라고 하는 눈병을 가지고 바울은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눈꽃 같은 비늘 같은 것들이 막 그 빛을 너무너무 그 광명한 빛을 보는 바람에 눈을 다쳐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 서신을 쓰면서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길에서 직접 만났고 그분인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바울이 4번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에는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금은 바울을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들도 아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괴로웠을까? 옳은 얘기 하는데.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헐뜯고 거짓말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거를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왜 괴로워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거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했어요.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 새벽에 남의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하면 그게 축복으로 들릴까 저주로 들릴까? 저주로 들리니라 그랬어요. 말은 축복의 말인데 꼭두 새벽부터 남의 집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축복한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렸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한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옳은 얘기지만 하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점괘를 보는 사람이에요. 점괘.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근데 주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 어떤 연유에서 몇 명인지를 몰라도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주인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두고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은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일단 예언을 못하게 됐어요. 점괘를 못 보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괘를 못 보게 됐어요. 점괘를 못 보게 되니까 돈 내고 점 보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 점 못 보네 하고 이제는 안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점괘에 돈을 받아서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화가 났어요. 두 번째는 이 점 보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전에는 종에게 매여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온전한 인생이 되었어요. 온전한 인생이 되었어요. 수입은 끊어졌고 주인들에게 수입은 끊어졌지만 사람은 온전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들은 여정이 온전해진 것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실라를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치안 담당을 했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바알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도 바알과 실라는 아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라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수갑이 딱 풀어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경험하러 원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바알과 실라가 도망갔겠구나. 도망갔겠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걸 내가 책임지고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바알과 실라가 그러잖아. 그러지 마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알과 실라가 분명히 보통 죄인들은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알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 간수를 위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물어보겠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간수장이 바알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데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차려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들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바알과 실라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알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고발이 사실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부당할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의 인생을 올바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발당할 이유가 아니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발했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언제? 거라사 지방에서. 그때 그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살던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귀신아 나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방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2,000마리. 지금도 돼지 2,000마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당시에 돼지가 2,000마리가 들에서 방목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와서 그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가 그 산비탈을 다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비참한 인생이 귀신이 나감으로써 정말 바른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반면에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와, 주님, 이 비참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했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으니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재물의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손에 난 것에 주목을 합니다. 사람마다 돈 먼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는 좋긴 한데 손해가 계속 날 것 같으니 나가시오. 그러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에게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예수님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한 것과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예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보다 물질이에요. 항상. 사람보다 물질이에요.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물질의 부요함, 손해보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이익은 좀 덜해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손해나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이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목해야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고 복음의 시각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보다는 물질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참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오도된 가치관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잘못된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는 물질에 주목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주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사람이 산다. 비참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전함으로써 사람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세상은 물질적인 땅의 것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을 넘은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밖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참 편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의 이 외침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것을 치료해 주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고 사실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은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들이 도망갈 상황이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상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책임 추궁을 할 거잖아요. 이 엄한 규율이 있는 이 당시에 이 간수장과 그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시간이 갈수록 야, 큰일 났구나.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근심 위에 기쁨이 더해진 것이죠. 기뻐했다.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과거의 나의 그 행실들을 생각을 해보고 야, 내가 이것은 참 철이 없었구나. 이것은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것은 내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꺼림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산다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못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체면. 과거에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으면서 거칠게 사는 것은 사실은 옳게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치관이 변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입장과 나의 이익과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닥칠 때 어떤 결정의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마치 바닷물에 그 찰랑찰랑 거리는데 거기서 발 가지고 노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다만 보고 어우 멋있다 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를 향했던 가치관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전에는 나를 향했던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의 체계 자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갔던 가치관의 체계가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 체계가 새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좋아서 살았잖아요. 자기 좋아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자기 좋아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었는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거 우선으로 뛰어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완전히 버렸는데 어떻게 버려요? 분토처럼 버렸다. 분토. 내 안에 있는 배선물처럼 그런 것들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체계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돌아갔던 나의 사고와 선택과 결단의 체계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삶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날 때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이 바뀐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할 수밖에 없죠.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잘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겠어요? 삶의 체계가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삶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위에 새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체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별 생각도 없이 그죠? 오늘 오고 내일 오고 그냥 살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심각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대면하는 과정. 그것이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곤고할 때 그 계기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무언가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에 비로소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탕자와도 같은 것이에요. 탕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나왔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올 재산 나에게 미리 다오. 이런 부려막급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그 재산 나에게 달라 이러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그래 그걸 주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타국에 가서 몇 년 동안인지는 몰라도 아주 신나게 쓰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날까요? 절대 안 나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러다가 재산 가지고 나온 돈 다 떨어져. 가뭄이 들었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알바로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돼지치는 알바로 들어가가지고 돼지치다가 거기서도 충분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여불 그것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먹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이 탕자에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인식이 딱 온 거죠. 야,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여기 있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그곳에는 종들조차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들 된 상태로 이곳에서 내가 종들도 굶지 않는데 나는 굶고 있구나 아들로.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로 나를 맞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제발 거두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 그게 탕자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탕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러는 것은 풍족할 때, 좋을 때, 건강할 때 만나게 되질 않아요. 그때는 그냥 노느라고 사느라고 재미있어서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가요. 그때는. 그러다가 비로소 먹을 것 떨어져 하필이면 가뭄이 들어.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체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은 그런 계기가 있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오는 참 이 힘든 과정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이 말한 대로 고난도 은혜라, 고난도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사고와 삶의 체계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 보던 사람을 목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시간,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건강, 나를 위해서 쓰던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에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평판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생각하라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 말고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체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체계가 바뀌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돼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변화된 삶의 체계 안에 그 어려움이 들어오면 그 어려움이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삶의 체계를 지나다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결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너 힘드니까 예수님 의지해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거 하게 될 거야. 물론 맞지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는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결정.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이지만, 기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것이 나의 몫이고, 그런 선택이 반복되어지고 세월이 지나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목도 젖지기도 하고 날씨도 이렇고 오늘은 그냥 왠지 좀 가기가 싫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때 그래도 주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고 일어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맞아 작은 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경고 없는 말을 하고 막 이럴 때 내 감정과 내 생각 같았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 속에서 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겠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 부드럽게 대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사실 조금 섭섭했어 라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 소속한 대입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변화된 기독교적인 삶의 체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때에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선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께 바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계획하는 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돌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성도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 필요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고 믿는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역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